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 문제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동도 잘 못하고 힘은 빠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시잖아요. 뭐 육신은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에 우리가 나중엔 이 세상을 죽음으로 마감하고 떠나야 되는데 약해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면 이제 이게 제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 한 가지가 있느냐면,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이 정신 건강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육신만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도 불행하고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어요. 연세가 들어가는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게 혹시 내게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치매의 문제. 이게 이제 걱정거리 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닥터들이 레커멘드하는 게 뭐냐면, 머리, 두뇌를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것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뜨개질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건 악기라고 그럽니다. 악기, 피아노를 새로 배운다든지, 어려운 거, 바이올린 같은 걸 해본다든지, 그럼 치매 안 걸린다 이거죠. 그런 거 해보는 거 좋다.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치매 예방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컴퓨터 게임도 게임 나름인데 그분은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 치매가 예방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보기도 안 좋아요. 그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그래서 저런 거 말고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확신하는 바는 뭐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스톱, 그냥 이런 거 이상한 거. 그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 거 이상한 그림 그려 있는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또 꺼내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치매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로 다 만족하지 말고 말씀의 암송 구조를 더 늘려가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암송했다, 23편을 암송했다.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는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암송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 다 완성을 못했어요. 저도 그건 암송을 다 할 거예요. 53장 12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암송 구절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송 구절이 한 100개, 200개, 한 500구절 정도를 암송을 하신다 하면 그분은 절대 치매 같은 거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이 한꺼번에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사들 가운데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좋은 것을 뭘 얘기하냐면, 여행을 하라, 이런 레커멘드를 합니다. 여행을 하라. 그 여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면 떠오르는 게 다 달라요. 여행을 하면 어떤 사람은 산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생각하고, 어떤 도시를 생각하고, 근데 어떤 분은 여행을 생각하면 크루즈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크루즈는 잘못하면 치매 걸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먹고 가만히 릴렉스 하잖아요. 치매가 왜 오느냐? 머리를 안 쓰고 너무 릴렉스 해가지고 이게 치매가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활동량이 적어지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치매가 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크루즈를 너무 좋아하면 위험해요. 그것보다 의사들이 레커멘드하는 이 여행은 챌린지가 많은 여행입니다. 챌린지가 많은 것. 그 여행을 가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처음 가보는 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밤에 어느 데를 갔는데 갑자기 자동차 바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곤란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칠 때 머리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막 아주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머리를 쓰게 되면 그때 치매는 오다가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다른 나라가 딱 낯선 곳에 떨어지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더 긴장을 하고 머리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또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입력해 가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레커멘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죠. 자동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과거에는 굉장히 챌린지가 많았어요. 지도를 보고 다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GPS,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도움이 안 되더라.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지난주에 그 보스턴을 다녀왔잖아요. 그냥 누르면 그냥 몇 시간 남았다. 그 시간까지 트래픽까지 다 고려해서 몇 시간 남았다.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물론 너무 거기 디펜던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따라가면은 챌린지가 없어요.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지도를 보고 혹은 트라이얼 맵 있잖아요. 어떤 곳에 가 산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트라이얼 맵을 가지고 내 목적지까지 찾아가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왜 이 서론을 길게 했느냐면 이것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거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영적인 부분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저 모든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 야,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그런데 그런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이 계속 장기화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영적인 치매에 걸려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거지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위험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삶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영적인 치매의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릴렉스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간섭하시며 챌린지가 있는, 뭐 고생을 너무 한다고 생각하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챌린지가 있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이 있는, 이렇게 해서 계속 생명이 넘치는 삶이 축복을 받은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릴렉스 하다가는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자주 챌린지에 부딪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어렵고 문제들이 많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의 방편이에요. 방편. 그건 뭐 특별할 게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더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만드시는데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앙의 여정, 새로운 여정 가운데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주권적 사역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칼빈이 최고의 신학자도 아니고요. 그것을 뭐 원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권적인 사역이 뭐냐면은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특별하게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게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걸 발견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느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그를 불러내시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도록 그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적인 부르심이요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본토이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12장에 보면 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가 75세였고 거기 부름을 받은 그 장소가 하란으로 나와요. 하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좀 앞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로 다 봐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그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그 설교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고 거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란을 떠난 건 75세였는데 아마 그 전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번성한 도시. 여기가 그 문명 발상지 아니에요?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도시들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이 도시에서 한평생을 나가지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기의 삶을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들 포함해서 한국을 떠나서 이 이민길 혹은 유학길, 하여튼 뭔가 챌린지를 가지고 미국에 왔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교회도 어떤 경우는 잘 떠나더라고요. 잘 떠나요. 그건 좋은 게 아닌데. 하여튼 이 떠난다는 거 말이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원래 자기가 정착했던 그 자리를 떠나면 사람이 이거 큰일 나 딴 데 가서 못 살아, 이럴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도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내 본토, 이 도시를 떠나야 돼. 내 친척을 떠나야 돼. 아비집을 떠나야 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 정말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자, 정착해 있던 그 삶을 하나님께 한번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너를 붙잡고 있는 그 환경의 안락함 가운데 그냥 안주해서는 새로운 변화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 가운데 깊이 뿌리 잡힌 그 상태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챌린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람이 침에 안 걸리죠.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그냥 영적인 원리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이 새로운 일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적인 물론이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면에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힘든 거죠. 75세면 하던 일도 이제 멈추고 정리해야 할 단계잖아요. 이제 벌써 리타이어, 정상적인 나이라면 리타이어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고, 이때 우리하고 딱 평행으로 맞게 대응을 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리타이어 정리해야 할 단계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촉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정리해야 돼, 이제 손을 놔야 돼, 리타이어해야 돼.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직업에서는 리타이어 하시더라도 영적인 부분만큼은 리타이어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시무장로, 그럼 75세, 80세, 난 목회를 난 90세까지 할 거야. 그런 뜻으로 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는 또 곤란하죠. 후배들도 와야 되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룬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중단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신 그 단계를 보시면 75세에 종려해야 할 나이인데 아니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일단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요. 멀리 가는 사람이 이것저것을 다 챙겨가지고는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차에다가 다 싣고 가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걸어서 가는 거야 말씀이에요. 그 짐을 뭐 낙타라든지 이런 짐승에 실어가지고 간단 말. 짐승은 짐 많이 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야 멀리 가볍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계속 새로운 길을 추구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일단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이걸 다 메고 간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룩하지 못한 더티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루속히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발전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네거티브하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과거의 습관 같은 것, 깊이 빠져있는 습관, 죄는 아닌데 신앙적인 성장을 이룬 데 저해되는 것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그 짐을 가볍게 내려놔야만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갈대아우로 계속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그 모든 습관과 내 삶 속에 배어있는 그 모든 삶을 네가 초월해서 새로운 신앙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예 떠나라 하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난 20년, 30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변함이 없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즐기고 있는 그것이 심각한 죄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내 주변에 여전히 너무 큰 세력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이거만 사실 내가 놓으면은 신앙세계 좀 더 뛰어들 수 있을 텐데, 내가 다 아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예. 그럼 남은 뭐 그걸 몰라도 자기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을 못하고 항상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는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그 사람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의 이민 1세입니다. 이민 1세. 여기 지금 대부분 예배 드리는 분들은 1.5세도 있지만 2세는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죠. 같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로 1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1세로서 가나안 이민 1세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데라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이방의 신을 섬겼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 속에서 아브라함도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1세대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난주에 모태신앙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태신앙은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났더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아세를 받고 쭉 자라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언젠가 한 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럴 찬스가 오지만은 어쨌든 그런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 1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에 살던 사람이 그 틀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태신앙도 갖고 계시지만 신앙 1세대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우리 삶의 틀을 깨고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게 아무에게나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일을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쫙 하더니 그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정말 귀중한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민 1세, 신앙 1세대들은 그래서 한국에 어떤 정서들이 있어가지고 뭐를 하면, 안 그런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지만 뭐를 하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물불을 안 가려 헌신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계산 다 하고 다 따져보고 이리저리 재고 그래가지고 헌신을 못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헌신의 세계예요. 헌신의 세계. 헌신의 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이 헌신의 깊은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 그거 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어떻게 하면 더 깊은 헌신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1세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요. 그것을 2세들에게 잘 물려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정착을 못해가지고는 말이죠, 2세들에게 신앙을, 엉뚱한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또 그의 자손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세대로 믿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분발을 해야 합니다. 네, 책임감을 가지고. 나 하나 그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완전 위배가 되어진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이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줘요. 지시할 땅.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했어. 그 지시한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시할 땅이다. 앞으로 미래형이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고자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거기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믿음을 쭉 소개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씀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요 특징인 것입니다. 그가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했을 때 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방향도 없이 그냥 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야, 내가도 너를 인도하다 보니까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어떻게 바뀌게 나도 종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 순간순간마다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만세전에, 그러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 삼으실 선택하시고자 예정하사, 언제 하셨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예정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년 단위로 혹은 뭐 일주일 단위로 이것밖에 못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 all life, 완전히 우리의 전 일생을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플랜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플랜을 다 말씀하시면, 오늘은 이거고 만약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 일생의 모든 플랜을 다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겠습니까? 그 다음은 다 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비밀. 믿음의 세계는
앞에 일을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는 겁니다. 몰라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앞에 일을 막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해. 앞에 일을. 어떻게 될 겁니까? 언제 예수님 오시는 건 날짜도 막 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일에 무슨 예언을 받는다고 한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루씩 순간순간마다 너의 삶을 간섭하며 이끌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또 이민의 삶을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생각하고 꿈꾸는 바가 뭐냐면, 자, 나는 그 이민 일세로 고생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지만 내 애들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정말 좋은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 잡고 돈도 많이 벌고 정착해서 미국 주류사회에 뛰어들어서 한번 미국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 내 가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막 꾸잖아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좋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지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막 힘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관계. 이게 더 중요한, 이게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하고 저하고 맞아, 여러분들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녀와 내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걔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딴 데로 가버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버림을 받은 거랑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걔가 성공을 하든 뭐하든 이건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사실상.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와 나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죠. 친밀한 관계. 그것이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벌써 단서가 붙는 거고 조건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업적을 세워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막 이렇게 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루씩 인도하시는, 하루씩,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귀를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 누구야 이리로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비적으로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별로 그런 데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그 관심은 오히려 부담입니다. 부담.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의무니까 해야 되죠. 그건 하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저희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켜보신다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만약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는 즉각적으로 찾아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만드시는 거죠. 해결자. 나의 영적인 관계는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은 목사를 언제 찾으십니까? 주로. 여러분이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찾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할 때, 무슨 일이 안 풀릴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른 데로 안 가고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쫓아다녀야죠. 병원도 가야 되고 장례식장도 쫓아가야 되고, 제가 그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만 항상 그때만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지 좋은 일 있을 때는 저에게 별로 연락이 안 와요. 네, 좋은 일 있을 때 본인들끼리는 좋은 데 가시고 버페도 드시고 뭐 이래가면서 본인들은 좋은 일을 다 하시는데 그때는 저를 안 불러주세요. 물론 여러분 좋다고 저를 다 불러주면 저도 힘들고 저도 바빠서 다 쫓아다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힘들 때는 막 찾아요. 그러다가 좋은 일 있을 때는 나 몰라라죠. 나 몰라라.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이 정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번 주에 한번 꼭 만나십시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왜요? 눈이 많아지면서, 왜, 무슨 일 때문에 만나요? 그냥 막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목사가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벌써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이 만나자고 그러면 저분들이 어떻게 할까? 야, 전화를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한번 꼭 좀 만나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만나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나 좀 만나자고 그러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담스럽게 느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새로워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왜 부르시느냐?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면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출세해 주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결혼을 했지만 사레와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 딸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75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비유적인 일이죠.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창대한 후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손이 많아진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왜 이렇게 힘이 셉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힘이 세지잖아요. 그 당시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일단 사람이 많다는, 후손 수가 많다는 건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엄청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인구만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지금 신앙 1세대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에요? 몰랐을 때예요. 그럼 우상 숭배의 그 소굴 속에서 자기 혼자 고고하게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상 숭배자였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때 신앙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우상 숭배의 소굴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도 우상숭배자였을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 가서 그냥 무슨 뭐 이런 상 같은 거 뭘 만들어 놓고 무슨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내 중심적으로 살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그러니까 우상숭배다. 탐심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욕심을 붙잡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상숭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상숭배 하니까 더 나쁜 거죠. 우상숭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중심적이면 우상숭배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적으로 우상숭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세상 속에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루아침이 안 되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바꾸시고 그 과거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는 사람으로 점점점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과거의 세상의 틀을 깨고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에게 오리엔티되어 있던 사람, 내 사상이 옳고 내 주장하는 바가 옳아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건 다 틀린 거야.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한 계획을 따라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해 살았고 네 자신만 잘 되면 되었지만 이제는 너의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사람으로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인간적인 육신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사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뭐 하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그에게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바꾸는 사역을 이루어나가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이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을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뭘 위대한 업적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위대한 업적을 세우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것만 잘하면 돼요. 이건 다 제쳐두고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 그냥 하나 터뜨리면 돼. 이러면 위험한 겁니다. 그게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사고를.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여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 길을 떠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 갔더니 마침내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순종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하루씩, 얼마나 이게 지루한 길이었겠습니까마는 그 길을 가고 갔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요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5절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마침내라는 말이 들어있죠. 마침내. 근데 이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inally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finally 그런 말 없고요. 또 히브리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 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전에도 없고.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영감 넘치는 정말 성경 번역자가 여기는 마침내가 들어가야 돼.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은혜롭게 번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마침내가 무슨 뜻입니까? 마침내. 원전에도 없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갔더니 마침내, finally 이게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마침내가 중요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일이 성취되어지더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신앙의 성취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업적 세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뭔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느냐? 그 새로운 단계에 대한 막 도전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하루 분량의 삶이 충실하게 되어질 때에 신앙의 영적인 그 고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한 번에 뭔가를 이루는 이런 그 양심이 없죠. 양심이 그러면요. 신앙인이 아니죠.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복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 정상적인 분이십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 과정이 쌓여져서 그렇게 값진 열매가 맺어져야 이게 진짜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할 때에 이게 얼마 걸렸는지는 몰라요. 얼마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도 가나안 땅이 안 나와요. 오늘 하루 또 걷고 내일 가도 똑같은 데고 외롭고 쓸쓸하고 사막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중간쯤 왔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내 사례가 뭐 컴플레인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상상이지만 이런 고생스러운 데로 나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자는 겁니까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요. 돌아갑시다. 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몰라, 그건 저희 상상이에요. 하여튼 이런 많은 챌린지에 도전을 직면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다 무릅쓰고 극복을 하고 하루하루 조용히 성실하게 신앙을 걷는 이 길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한 발자국의 먼지 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그 세계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한번 드렸더니 그 한 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오는 거죠. 하루하루.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간순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하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뭔지 나는지 모르지만 의미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셈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거예요. 더 깊은 헌신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이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처럼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시며 그야말로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